번역 오류로 모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창세기 말씀과 또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오늘 왔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좀 보실 때요, 어느 한 문구나 구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들을 하기가 쉬워요. 성경은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문이 있죠. 아담과 하와 단 둘이가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 외에 또 가인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또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자식이 많지? 성경엔 2명만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딱 2명만 나오는데, 그래서들 많은 분들이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우리 생각의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먼저 사람이 태어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말고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정확한 성경 오류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잘못된 거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앞에 다녔던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성도님들께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성경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의 전체적 개념에 예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면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의 남자와 여자 이야기는 2장에서 어떻게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경 예언의 법칙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 신상 이야기가 나오죠. 신상 이야기는 한 신상 하나로 앞으로 장래에 이 세상 제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신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각 짐승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하나로 통틀어 말했다면, 지금 그 후에는, 다니엘서 후에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쓰시는 그 방식이에요. 예언해 준 방식이에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가면 내가 다시 한번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요, 구체적 설명이 나오세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조금 뭐라 그러죠? 이게 왜 이렇게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리스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식 사고방식은 이 글자 문장에서 단어 분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구절에서 분석을 하고 또 다른 구절에 분석을 해가지고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오류라고 잘못 생각하고 다르게 또 분석을 해버려요. 근데 성경인 그 그리스식으로 써지는 책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사고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 어떤 방식이냐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분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바울이 성경책을 다 들고 다녔을까요? 요즘 우리 성경은 간편하잖아요. 그 당시는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그 성경 다 들고 가면요, 딴 짐 하나도 못 넣어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 경전이라는 예우 뜻이 뭐냐면, 경전은요, 이것을 외워요. 그리고 외워서, 그리고 중요한 건 물론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으신 분들은 성경을 외우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 교육 방식은 분석을 해서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그 당시의 교육 방식은 통째로 외우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한국도 1900년대까지는 책을 다 외우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우게 되면 어떤 게 좋았냐면은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과는 교육 방식이 아예 다른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오해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정확하게 잘못된 분석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깰 수 있냐?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자, 그러면 지금 1장과 2장이 다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다른 사람이 미리 창조가 되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담이 지은 죄를 같이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의해서만 인류가 탄생되었고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담은 1살 때부터 애를 낳았다고. 왜? 아담이 아이로 태어났습니까? 성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예, 바로 그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중에서 가인의 아내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하신 말씀대로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선물로 인류에게 왔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요, 두 번째 아담을 예수님이라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 이해가 가셨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도 말씀드릴 주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류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오는 큰 잘못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1부, 2부 때 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 부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오해하는 부분이 제가 많다 말씀드렸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먹고 사는 쌀과 그리고 고기 이야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은요. 정확한 번역 오류예요. 근데 이 말씀의 기초에서 신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학교회들이 이 말씀에, 이건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똑같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결과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여기요, 내가 율법이나 하니까, 우리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알고 있는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강령 법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율법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요,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토라의 정확한 뜻은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토라 뜻이 뭐라고? 율법이라는 뜻이 뭐라고? 원래 뜻이 뭐라고요? 가르침. 그럼 저 틀린 말이네요. 두 번째요. 이 토라는 더 정확히 들어가면요. 토라는 성경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토라는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해요. 자, 토라가 무엇이다?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걸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그 구약 신약이 뭘까요? 옛날 약, 요즘 약입니까? 한약하고 양약이에요? 그 뜻 아니죠? 구약은요, 약자는 계약 약자예요. 무슨 약자라고요? 계약이란 뜻이에요. 우리 이때까지 구약 신약을 갖다가 옛날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성경,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부족인 거예요. 가르쳐 줬어야죠. 약자는 무슨 약자다? 계약. 또 하나 더 나가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계약서, 언약서예요. 성경 전체가요. 원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럼 누구와 계약한 거야? 계약은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서예요. 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겠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이게 구약은요,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원래 뜻은요. 또 원래 뜻의 신약은요.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에요. 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계약의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계약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하고요, 계약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다르냐면, 율법은 무엇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요,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다 볼게요.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다. 지옥 간다. 라고 성경을 본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약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떤 계약입니까? 혼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궤를 뭐라고 합니까? 법궤 틀린 말이에요. 잘못 번역된 거 그것도. 정확하게는 언약궤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혼인 언약이에요. 결국은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과 계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이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겠다.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두 번째, 나의 아내로 삼아 주겠다.
이게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모세 오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다, 살리려고 주신 것이다. 예. 정확하게 성경은요,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책이에요. 법률 서적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거 범죄하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혼인하여 하나가 되겠다는 언약서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죽이려고 주신 책이다, 살리려고 주신 책이다. 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하여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토라의 어원을 보면요, 야라에서 토라는 파생돼요. 야라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정확하게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면 죄가 딱 생각나죠. 죄 히브리어로 뭡니까? 하타,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요, 언약 밖으로 나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있으셔. 이분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서대로 같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신뢰예요. 나와 내가 믿는다예요. 이것이 믿음이란 개념이에요. 믿음이란 개념은 마음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습니다는 뜻입니까? 계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사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나 목사님들이 첫 번역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잘못 가르치게 된 거예요. 자, 구원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가 구원의 포인트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번역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내가 너에게 모세오경 가르침고 계약은 언약은 라고 바꿔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요. 여기 또 선지자라고 말씀했죠. 이 선지자가 뭘까요?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비라 그래요. 뜻은요, 대언자, 말씀을 선언하는 자, 말씀을 공포하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대언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토라와라고 하신 말씀은요,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는 말씀도 있죠. 그럼 이 모세 오경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모세 오경의 계약서와 언약서와 그리고 모세를 폐하러 온 줄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일반적으로 구약의 말씀과 다르게 들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5계명을 5개 서적을, 말씀을 어기는 사람, 파교하는 사람이란 개념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내가 토라와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모세 오경과 모세의 가르침을 모세가 공포한 것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 보면 뒤에 말씀이 열립니다. 믿어 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율법으로 번역해 버린 걸 그대로 하면은 이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율법이 뭘 이루어? 율법이 이룬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언약으로 바꿔봐요. 여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언약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엇입니까? 너희와 내가 맺은 그 언약을 나는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이해가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그죠? 그래서요, 지금 모든 교회가요, 이것을 잘못 번역을 했다 보니까 온갖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 고딕체 양식적인 교회도 세우고요. 막 이게 뭐라 그러죠? 막 목사님은 하나님께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앞에 목사가 집행자가 됐어요. 그리고 심판자가 됐고 앞에 선 신부님들도 다들 심판자가 돼가지고 단정한 옷에 까만 옷. 까만 옷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거기다가 흰 거 따로 하나만 딱 있잖아요. 요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네가 깨끗한가 아닌가 내가 보겠다. 그래서 목사들도 흰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 제가 흰 와이셔츠 안 입으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는 개념이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입었는데 봄 되면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엔 따뜻한 색이 좋겠다 싶어서 입긴 입었는데 우리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제 이제 와이셔츠를 자꾸 사주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성도님이 흰 거 싫은데요 했는데 그 성도님 끝까지 흰 것만 사주더라고. 왜 흰 것만 사줄까요? 목사는 흰 와이셔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깨끗하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기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았다? 법률로 보았다. 그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이 교회 전체에 흘러요. 그래서 교회는 권위적이기 쉽고요.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하면 돼, 안 되라고 자꾸 말하기 쉬워. 이거는 기초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 기초는 번역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한 계명은요 10계명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은 10계명의 언약서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의 언약은 우리가 법을 어기면 지옥 가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잘 지켜서 결혼하자는 뜻이다. 예, 잘 지켜서 결혼합시다. 청혼서야, 청혼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리고 나만 사랑할 거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니면 기쁨을 주시는 책이다. 기쁨을 주시는 책입니다. 잘못된 번역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 오류를 범한 것이요. 자, 내용을 볼까요?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전체가 잘못된 오류의 번역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요 오해해요.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구약은 옛날에 버려졌고요. 신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이거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것도 버려. 그리고 뒤에 나중에 바울이 했던 말 그거 가지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 이것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합니까? 엉뚱하게도 아니 지금 미국 주주교회가 그렇게 갈게요. 남침례교회가. 이 큰일 날 소리예요. 성경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같이 딱딱 돼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과 똑같아요. 근데 왜 분류합니까? 구약 백성은 구약의 그건 잘못된 계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 이방인은요 신약 이게 지금 어디요? 여기까지 버린 거예요. 뭐까지 버렸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버려버린 거예요.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을 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것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같이 연결되었고 하나가 된 책입니다. 분석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오류적인 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류교회들이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완벽하게 뒤집는 것들이에요. 말씀은 구약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한 말이나 동일합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지금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라와 선지자를 어떻게 하러 오셨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세가 나 이후에 장차 다른 선지자가 와서 이 음성을 너에게 대신 들려줄 것이다. 다시 들려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내가 모세가 말했던 그 자다,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곧 대언자, 내가 곧 새로 모세가 말한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정확해요. 딱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요, 토라와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모세 율법 5경과 모세에 대하여 완전케 하러 왔노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 라고 하신 거예요. 쉽죠? 이렇게 번역하니까. 자, 다시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물론 번역 오류가 많아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려 할 때 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설명을 드렸는데 무화과 나무를 구약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다르게들 자꾸 이해하세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이거 진짜 성경을 버리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신약에서 우리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걸 버리라고 한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율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제사법을 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사법과 날짜에 관한 것, 그리고 할례 받는 것,
형식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 형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구약에서 있는 안식일도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그런 형식을 버리라고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법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있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구약도 버려지고 그리고 사복음서도 버려지고 어디 뒤에 바울이 한 이야기 일부만 딱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는요 코끼리 꼬리만 붙잡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전체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석적 방식의 해석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 비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왜냐하면 대체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없었을 때 이 번역이 되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성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 대체 신학은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거기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온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라는 이 글자가 단어가 정확한 번역 오류예요. 저도 어릴 때 성경을 보다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설교할 때 들어보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말하면 뭐 사실요 한 가지 이 질문을 가지고 갔는데요 대답이 한 30분 동안 해주는데요 빙빙 돌아. 그럼 뭡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체면은 차려야 되겠고 그런 거죠. 다 듣고 나면요 허공에다가 뭘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상한 단어 써가면서 막 빙빙 돌리는데 듣다 보면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번역 오류냐면 헬라어는요 이 세대가 게네아예요. 뜻은요 가문, 종족, 인종, 세대, 시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가문, 족속 이 의미를 인종 이 의미를 안 받아들이고 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국가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헬라식으로 번역을 해도 족속 그리고 인종 가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곧 이 이스라엘 족속 민족 이 민족은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요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요 원래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을 때 헬라어로 하셨을까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는 이 신약이 지금 마태복음 말씀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샤르바트라 적혀 있어요. 이 샤르바트는 세대라는 뜻이 없습니다. 샤르바트는요 족속,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확하네요. 근데 이 샤르바트가 신약에서 3번만 나와요. 세대라는 그 말이 신약이 많이 나오죠 사실요. 세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샤르바트로 쓰인 것은 이 3개밖에 없습니다. 3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 마태복음 24장. 그럼 이 마태복음 24장은 다시 바꿔볼까요? 이것을 세대를 대신에 뭐로 바꾼다? 민족으로. 자,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민족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뜻이에요. 그 어떤 뜻이에요? 온 세상이 다 멸망되기 전에 온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 지상재림 하실 때까지 이 민족은 어떻게 해요?
있다, 존재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문제 하나도 없네. 제가 괜히 이게 무엇입니까? 번역 오류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70년 80년 이야기도 아니고요. 정확하게요. 이 민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존재하리라 뜻이에요. 아람어로 푸니까 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 아람어의 샤르바트는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책망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세대가 정확히 세대가 아니고 우리 온 세상 말을 말씀한 게 아니고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을. 예. 그렇게 12장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읽읍시다.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민족이 라고 한 거예요. 족속이. 딱 이해가 되나 그죠? 그 당시 사람들 얘기한 거고 누구요? 이스라엘을 얘기하신 거예요. 족속이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족속 사람들, 이 민족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민족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 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남방 여왕도 그리고 지금 니느웨 사람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회개하였고 내 말을 들었고 그리고 따라 함께 안에 들어왔건만 너희들은 내가 선포하였으되 모세의 권위로 내가 선지자로 다시 언약을 맺으러 왔건만 너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민족은 망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실감나시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샤르바트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참 번역 오류가 무섭네요. 그죠? 민족이라 받아들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치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 무화과 나무,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죠. 또 연결되죠.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24장에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4장은 그들을 또 다시 내가 회개시켜서 살릴 것이다 이야기예요. 성경은 죽이는 이야기다, 살리는 이야기다. 살린 이야기다.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지금 히브리서는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과거의 구약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무엇을 설명하려고 있습니까? 첫 언약.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첫 언약. 곧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언약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다? 언약책이다. 그래서 구약은 첫 언약. 그래서 옛날 첫 언약이죠. 신약은 새로 맺은 언약이에요. 여기서 이 첫 언약의 예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법이다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을 볼 때 무엇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장막 안에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둘째 휘장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첫째 언약은 사라지고 둘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전 휘장이 왜 찢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부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저 또한 이것은 번역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정확하게 구약에 가보면요. 언약궤 안에는 언약 돌만 들어가 있다고 돼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까딱 잘못하면 오류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는 다시 뒤 밑에 보면 자,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를 덮는 무엇이 있어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요. 자, 이 언약궤 위에는 그룹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왜 그룹이 둘이 있을까? 이것도 정확하게 성경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룹 둘은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요. 그룹은 몇 분이세요? 까딱하면 마지막에 얘기할 뻔했네. 그룹은 몇 분이세요? 네, 네 분입니다. 그룹이 네 분인데요. 왜 둘만 이렇게 해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보호자하는 그룹은 두 분입니다. 성경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만 딱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릴까는 의미예요.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다 그룹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의미를 모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곧 그 설교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밑에 보면 그리고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밑에 안쪽에 성막은요 매일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딱 이 안쪽에 지성소는요 1년에 1차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피 없이는 안 돼요. 누굽니까? 단번에 생명을 드린 예수예요. 단번에 생명을 들이신 예수의 피로 인하여 두 번째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실 것이에요. 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말하고 있냐? 바로
두 번째 새 언약을 맺는 예수님의 새 언약은요, 피로 맺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나오겠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피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염소의 피와 소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두 번째 언약은 단번에 예수가 자기 피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 1차씩 제사된 제사법이 사라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제사법들은 소멸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다시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로써요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에요 구언약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맺었던 언약도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확증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요. 우리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분리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18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첫 언약도 무엇이요? 피로써 맺었다. 근데 진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요.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성소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성소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자기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그림자의 형식은 이제는 버려졌다. 그림자의 제사법은 사라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그래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과거에 했던 날과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이나 날짜를 지키는 것들은 이미 사라졌고, 그리고 여기 할례를 받는 것들도 형식은 사라졌다 하신 거예요. 그걸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나 누구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리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면하리라.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이 없다. 구원에 이르러 죄와 상관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누굴 기다리라?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자, 왜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언약을 했으니까. 예수님과 뭐 했다? 언약을 했다. 지금 히브리서는 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계약입니까? 혼인 언약이에요. 첫 번째 혼인 언약은 폐해졌으나요, 두 번째 혼인 언약을 했다. 누구와? 예수와.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이게 구약 전체, 신약 전체 이야기야. 오늘날 근데 교회가요,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립니까? 50년 후에 무덤에 묻힌 이야기 합니까? 오늘 지금 성교사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무덤 가로 갈아가지고 저 무덤에 묻히겠대. 이거 정확히 성경을 못 오는 거예요. 성경은 무덤에 묻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모하면 기다려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려 말하고 있잖아. 아무리 가르쳐도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머리에서 이게 못이 안 뽑혀. 왜? 머리가 나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잘못된 번역을 받아들여가지고 오리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 오실 때까지 생명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대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눈이 달라지고요,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그러지 않으면요, 선교사들도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합니다. 돈 이야기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요.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하면서요, 예수 믿는 거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요, 눈동자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것이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누구를 기다리다? 예수를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는 마지막 때다.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성경은요,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성경 말씀이 잘못 번역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여 교회가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자들을 오히려 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성경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인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마음에 늘 소망을 가지고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